우리나라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백범 김구 선생을 아실 겁니다. 해방되기 전에 독립운동할 때 하나님이 만약 자기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무엇이었죠? 독립이었어요. 나의 유일한 소원 독립, 대한민국의 독립이었어요. 또 1600년 전에 북아프리카에서 신앙생활했던 모니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간절한 그 소원, 기도의 제목은 탕자로 살아가고 있고 또 마니교에 빠져 9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위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고 요즘 번역을 하는데 3권에 보면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소망하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는 주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끊임없는 눈물과 한숨 가운데서 애통해하며 간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덩달아 이제 남편도 포함해 가지고요. 아무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기도 해요. 꿈에 보니까 이제 모니카가 써 있는 뭐 나무 장가 하여튼 거기에 자기 아들이 같이 와서 서는 꿈을 꿔요. 그랬더니 아들이 고깝게 여기면서 엄마한테 가는 건지 엄마가 내한테 오는 건지 알게 뭐냐고 막 이렇게 또 톡 쏘아 붙이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배운 게 없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온다고 했지 내가 네가 서 있는 곳에 간다고 안 했다. 이렇게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또 혹은 교역자와 상담을 했더니 하도 뭐 이렇게 애절하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쳤나 봐요. 그래 막 보내면서 제발 좀 가십시오. 그러고는 우리에게 유명해진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그 탕자 어거스틴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32살에 돌아오는데 남은 44년을 은혜의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죠. 이처럼 사람마다 한 가지 소원 또 한 가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소원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만이라고 할 정도의 오직 이것만 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같이 봉독하신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그러한 소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래서 이제 ESV의 one thing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 한 가지 일, 한 가지 것 이러면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물론 뭐 다윗이 다양한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절박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구해왔고 구하고 있고 또 구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한 가지 일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아실 겁니다. 마르다를 나무라시면서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드셨어요. 야, 너는 많은 일들로 마음이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내 말 듣는 것도 집중도 안 하고 이러지만 너 동생은 한 가지 이 좋은 편을 택했지 않느냐. 그렇다고 주방봉사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설교할 때 항상 조심스러워요. 적용이 잘못될까 봐. 왜냐하면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하면서 막 짜증이 난 거예요. 동생은 발밑에 앉아가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한 가지 일, 말씀 듣는 이 일, 고난받기 위하여 길을 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의 짐을 들어주는 데 동참하는 것과 같잖아요. 심상치 않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발 아래 앉아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편을 택했는데 이 한 가지 일 그리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소원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와 같은 소망이 2018년 1월 말이긴 한데 아직은 구정도 앞에 있고요. 이제
이 한 해를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께 기대할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비록 다윗의 3000년 전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라고요. 전혀 시대와 관계없는 중요한 우리 신자들의 가슴의 열정이고 초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27편 전체를 열 몇 절인데 읽어보면요, 확신의 시라는 장르에 속합니다. 확신을 표현해요. 담대함을 표현해요. 하지만 조금 우리가 주의해가 읽어보면 사실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와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아예 환란 나래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맹수가 막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잡아먹히면 큰일 나죠. 동물의 왕국을 통해 보면 막 추격해가지고 딱 덥석 물었을 때 막 살을 뜯어먹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악인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12절에는 나의 대적이란 말이 나오고요. 6절과 11절에 보면 원수를 언급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만사형통이기 때문에 분위기 좋고 날씨 좋고 또 괴롭히는 사람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목가적인 상황에서 4절에 있는 나의 한 가지 소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이게 전쟁의 상황인지 아니면은 사람이 뭐 물고 뜯고 그저 죽이려고 하고 못되게 그냥 덤벼드는 이런 일들은 구태여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가 험담이라든지 중상모략이라든지 현대파는 인터넷이나 이런 악플이 달려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이 후대의 압살롬 반란 때에 고생할 때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본문을 쭉 보면서 대체로 초기 상황일 거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즉,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의 생애는요, 17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거의 10여 년을 쫓겨다녀요. 누구한테죠? 사울, 자기 장인입니다. 정략 결혼을 시킨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울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방해꾼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뭐 사위 정도는 아끼지도 않아요. 근데 하여튼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지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개혁자 때 청년 사역을 한 6년 정도 했었는데 뭐 그 사역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지내려면 재치가 있어야 되고 또 워드플레이도 좀 강해야 되고 조크도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는 저도 조크에 능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재 개그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학생들이. 또 뭐 나는 나이가 조금 더 먹어 이제 할배 개그 하고 있다 이러고 농으로 받아칩니다만은, 아무튼 사울과 다윗을 묵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기에 왕따의 원조가 있다. 왜냐하면 왕이 따돌린 사람의 준말이 왕따예요. 물론 뭐 전혀 수용 안 하시겠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청년들하고 잘 지내려니까 이런 말까지도 갑자기 영감처럼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너부가 4살의 동생이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게 뭔데 했더니 너부가 3살이래요. 예, 아주 뭐 그 목사의 그 제자들답죠. 설렁한 이런 이야기. 물론 뭐 20년 전 이야기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좌우지간 왕에게 따돌림 당하고
3천 명을 데리고 유다 광야 크지도 않아요. 그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히다 보니까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고요. 또 혹은 사무엘상 26, 28장에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죽은 벼룩 같고 개 같은 나를 왜 찾아다니시냐고, 할 일 없이. 그 정도까지 낮아져 있는 혹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지만 지축이 언들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 겪어보고요. 또 마음이 물녹듯 녹아내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지만 저나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상황일 때 자기를 보면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템테이션 아닙니다. 유혹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시련 내지는 시험을 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모르시다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 걸 보고 알았다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반응하는가를 겪어보면서 누가 아냐 하면 아브라함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왔든지 사람이 살아있고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기체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삽시간의 환난과 어려움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일 때에 진심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진심을 오늘 본론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에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구하는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고 일상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듯이 기도를 해보시면 구한다. 그냥 좋은 내용이니까 생각나서 우리가 엎조리는 수준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또 조금 이제 간절해지면 기도한다고 앉을 때마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치열하게 잊어버릴 수 없는, 오죽하면요, 치열하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넘나듭니다.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그 기도, 늘 하잔 말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할 정도의 강렬한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구하는 내용,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저나 여러분의 그 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길 소망하는데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평생에 어디에 살기를 소망하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산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신약 교회가 예배당을 템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말하면 사실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이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이기 때문에 신약은 예배당입니다. 예배 처소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다윗 시대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전쟁하고 전리품들 챙겨가지고 과거의 계산을 오래전에 해본 기억으로 아마 10조 원 이상의 금은동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 집,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고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막이든 성전이든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일까요? 레위인이 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습니다. 건물은 귀합니다. 성별했으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오늘날도 뭐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위생 청결도 신경 써야 될 거고요. 뭐 오늘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데 그냥 벌벌 떨면서, 예전에 네덜란드 유학을 해보니까 그 안나 프랑크 집 옆에 있는 서교회를 갔는데 그냥 뭐 난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딴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환경을 좋게 하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무엇이 없다면 않고 없는 찐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세상의 다른 쇼하는 장소나 아니면 다른 모임 장소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것들만 얻고 돌아가는 것이라면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왜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예전은 법궤 내지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보좌, 지상 보좌를 상징하고요. 그 속죄소, 속죄판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 시절에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평생 전쟁을 하고 다니면서 돌아다녔지만 다윗 마음 가운데 자주 이 소원을 표현해요. 23편 6절 말씀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26편 8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28편 2절에도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임재의 장소죠, 멀리 있더라도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다 외우고 3000년 동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도 여전히 히브리어로 노래 부르고 좋아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결론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23편 제가 반복하려는 게 아니라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쫙 전 생애를 딱 응축시켜 놓은 게 23편입니다. 시편 150개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 하나님이 직접 목자로서 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로 끝낸다는 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경험들을 다들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 속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참 이 관계가 안 좋으면 물 한 잔도 같이 앉아가지고 제대로 안 넘어가요. 뭐 스테이크 사줘도 고무예요, 고무. 안 좋은 사람하고 앉아가 먹으면, 물론 뭐 그렇게 사준 사람이 없어요. 원수가 나에게 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짐작해보면 뭘 줘봐야, 아니 같이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무슨 스테이크가 필요해요. 안 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아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라면, 저는 부목사 때 부목사님 신방 갔는데 여러분 라면 끓여줄 생각해 보셨어요? 컵라면 못합니다. 그건 저도 못하죠, 교육자한테. 근데도 불구하고 좋으면 그냥 뭐 라면 드시고 있는데 들이닥쳤을 경우에는 때로는 라면 얻어먹어 봤어요. 부목사로 신방할 때 라면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뭐 비싼 게 필요합니까? 좋으면 흥겹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죠.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에 가 함부로 묻지 마세요. 전쟁 납니다. 그냥 혼자 갈게 묻지 마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세상에는 요즘 유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평생을 다윗이 살아보니까 23편은 절대로 아이 때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 파란만장 구절양장 같은 인생 다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건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면 내가 영원히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나 살고 싶다, 겪어보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일날만 딱 와가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잘 계시라요.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무소부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는 안 그렇지만 진심은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초기에.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교회, 여러분들 같은 귀한 교회 또 어쨌든 신앙 안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런 내용이 뭔지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존적으로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미 하고 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성전에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라본다라고 하는 동사를 하나 썼는데 이건 번역을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본다, 육의 눈,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눈을 떠서 보면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복음송 CCM들도 있는데 아무튼 바라봐요. 영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으로 봐요. 똑같이 예배 시간이고 예배당에 왔지만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뭐 예배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의 영광이 뭔지 시작부터 느끼기 시작하여 전제 전체가 전인이 그냥 전율이 느껴지고 전기 스파크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반면에 같은 신자인데 그냥 뭐 우리가 때에 따라 다 그렇잖아요. 또 정말 맹송맹송하게 오늘따라 예배가 왜 이런가, 설교가 왜 저런가. 또 뭐 저는 늘 부탁받는 게 넥타이 삐뚤게 매지 말라고, 눈이 불편하다고.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뭐 일단은 주목하면 삐딱하면 싫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그냥 가버려요. 똑같은 예배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그러니까 설교자의 문제 혹은 전해지는 메시지가 정확하다면 다른 문제가 없어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 아니 바울이 전에도 졸다가 나자빠져가 죽은 유씨 있잖아요. 유두고 깨어나긴 했지만 아니 바울이 전하는데 어떻게 사경해야 하는데 자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누가 돌을 들어가지고 들었다 놨다. 예수님이 그래도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설교자가 잘 전하는가 중요합니다. 바로 전하는가. 그 다음에 그런데도 왜 내가 감동이 없는가. 이거는 바라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영적으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혹은 지금 순간에 내가 준비가 안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눈을 떠서 보고 실제로 체험하기 원하느냐 하면요. 여기에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노암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참 저는 히브리 잘 못해요. 교리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노암 야훼, 늘 입으로 한번 반복을 해보았어요. 노암, 아름다움, 미.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주의 진영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뷰티라는 표현에 대하여 조금 무관심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썼는데 오히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제가 신론을 주로 많이 봄에 학기에 가르쳐 왔는데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탁월성. 그래서 어려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신자들에게 애정과 사모함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사랑스러움과 매력적이심 이렇게 표현했고요. 제가 이 2달 전에 목사님 이메일로 설교 초대를 한 번 더 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하셔야 약간 불길하긴 한데 다시 안 올 것 같아서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본문을 묵상을 하다 27편 4절을 제가 새 시작인데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거의 완성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에드워드 전공이니까 청교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중에 케임브리지의 청교도가 있어요. 16, 17세기에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청교도들 가운데 27편 4절에 대한 설교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깨알 같은 19세기 판본으로 하면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다 읽어봤어요. 그러고는요 설교 원고가 어떤 느낌이냐면
스테이크 앞에 조리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조리퐁 알죠? 그 허접한 그 과자. 이게 설교를 새로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역시 청교도들은 이 거인이라 그러거든요. 거인. 나 정말 난장이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세대가 설교가 너무 난장이구나. 좌우지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에 뭐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A Breathing After God. 뭐 번역을 하나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을 소원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요. 좀 젊은 분들은 영어를 하시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정말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해요.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강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스라는 청교도의 정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스러운 것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만드는 그의 긍휼과 사랑,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할 때 결국 이게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은 이유예요. 그럼 결국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하면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대신 덕스러우심, 사랑스러우심, 매력적이심 혹은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것, 이게 이제 다윗의 소망이고 3000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에 가져야 될 정말 이 우리가 누릴 축복의 진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똑같이 알고 있고 박제 인형처럼 혹은 문자 속에 갇혀 규정되어지는 사물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정체될 수밖에 없고요. 생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되심에 대해 복잡한 그 내용들이 있지만 계시 가운데 핵심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34편 8절에도 이야기하죠.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에 대해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맛보아 알지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선, 다 이게 이제 도덕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자존하시고 이런 초월적인 속성들이 생각나실 겁니다만은 물론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불변의 속성들이에요. 그러나 조나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에서 그런 중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하나님의 다른 초월적인 속성들이 다 있고 만약 이 도덕적인 속성, 사랑, 우리가 맛보아 알고 있는 사랑, 자비, 긍휼, 선, 이런 것이 없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상적으로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최악의 마귀다. 여러분, 마귀 사탄에게도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과 대조하면 안 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나요? 그냥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서 전능하신 자로서 그냥 응답하시고 쉽게 다 줘버리고 그냥 우리의 뜻과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지지하는 후원자, 서포터즈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27편 4절에 진정으로 동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다가오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기도에 지연도 있고 응답에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뭘 하고자 하시느냐?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일에 자라가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문학이 아닙니다. 이거 실제 하나님이 자기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인 걸 경험했어요. 5절에는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6절에는 자기의 내리쳐진 머리를 원수들 위에 들어올려 주사 신원 설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해요. 9절과 10절에 가면 아마 교우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분들에겐 정말 가슴으로 와닿을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부모가 심지어 나를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오늘 요 27편만 떼놓고 보면 구체적인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에요. 여호와의 매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라고 하는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거기 살며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자들의 땅, 공간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내가 살아있는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신한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토라져 있거든요. 교인들, 저도 멋대로 그렇습니다만 한 3년 아파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는 많이 좋아졌는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죄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냐고. 집사람은 더 고생이지만 그렇게 토라진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아가 아니고 많아요. 참 말을 잘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왜 문제는 하나님 부정 안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어떻게 부정해요? 천국 있다는 거 부정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데 왜 이렇게 통치하시냐. 내 인생이든 저희 학교도 좀 어려운 가운데 한참 지나고 있습니다만 학교든 또 가정적으로든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삐쳐요. 삐쳐. 그래서 투덜이 선모프가 되기도 하고 이런데 투덜투덜거리죠. 근데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산자의 땅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보게 될 줄을 확신한다. 저와 여러분의 담대한 그런 선언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다윗처럼 외치세요. 산자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볼 것이다. 경험할 것이다. 오늘 마지막 4절의 끝에 있는 세 번째 단어가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단어는 목적어가 없이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거고요. 예배에 대한 소원,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거죠.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즐거운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낯섭니다. 그냥 즐겁게 제사 지내나 보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가 풍성하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번역이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이 구절도 기쁨으로 소리치며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목이 아프면 뭐하죠? 그러나 목이 아픈 문제가 아니라 짜증나고 힘들고 예배 시간이 힘든 것과 어쨌든 예배 시간이 흥겹고 생기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자기도 모르게 두 손 들고, 저는 가급적이면 손 안 들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손 안 들어요. 근데 그 부흥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손이 막 올라가고 아니 뭐 올라가야 된다고 해가 올리지만 근데 자기가 막 올라가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소망하는 마음이 뻗어나가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에 합한 자이고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하여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즐거이 예배하기를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소망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적용해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목적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목적인지 부모와 자녀 간에도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분명히 부모를 부모로서 사랑하고 자식을 자식으로 사랑하고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사랑하고 성도를 성도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내 손에 들린 것을 좋아하느냐 나를 좋아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데 왜 하나님께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기대와 든든한 서포트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 속에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그런 맛보고 경험하고 만끽하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 에드워즈를 예로 들고 마치겠습니다만은 18에 회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낯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전에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이 내 영혼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벅찬 감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만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천국에서 그분에게 완전히 푹 빠져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게 18살의 청년 에드워즈가 제대로 성령 안에 회심하고 나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1741년 부흥시대의 혼란상이 연출될 때에 오늘날 신사도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 광신운동에 대항하여 목회자로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예의를 자기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나라면 1년 내내 예언적인 환상이라 계시를 맛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15분만이라도 성령의 달콤한 은사를 누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신성한 아름다움, 무한한 은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믿음의 거룩한 활동, 신적인 사랑, 감미로운 만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기쁨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성령의 영향을 누리고 싶습니다. 무당도 아닌데 예언한다 그러고 직통 계시가 있다 그러고 성경 다 치워버리라고 그러고 하수들이 하는 거라 그러고 붕붕 날고 나자빠지게 하고 그런 거는요 250년 전 제1차 미국 대각성 운동에도 다 있습니다. 진기한 체험, 능력, 은사 위주의, 저는 은사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주의 신앙에 대하여 에드워즈가 뭔 말한 거죠? 경험적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성령의 달콤한 은사인데 영적이고 신성한 아름다움, 무한한 은혜를 깨우쳐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기뻐하게 만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차라리 15분 누리는 길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났습니다마는 청교도의 이 특징을 엑스페리멘털이라 그럽니다.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이상한 능력, 은사 위주의 체험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오늘 주제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전인적으로 경험하면서 만끽하고 전율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망이기를 바라고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그런 한 해를 보내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하는 불신자나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말로 설명할 뿐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